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찾아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자르게 되면 그 가운데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뭘 해야 돼서 홈디포에서 나무를 사야 돼요. 나무를 사야 되는데 옹이가 남은 많은 나무들, 옹이가 많은 나무들을 여러분들은 사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되도록이면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상처난 흔적이 없고 단단한 나무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참 옹이와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상처에 상처가 있었죠. 5번을 결혼했는데 그 5번의 결혼이 모두 실패였고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사는 동거인도 언제 떠나버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딱딱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떤 누가 자신의 삶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과 같은 날카로운 말로 그 사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다시는 나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다시는 나에게 말 걸지 못하게 상대방을 무참히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자시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보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계속 흔듭니다. 그리고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를 숨기기 위해서 더 좋은 걸로 그리고 더 평범해 보이는 걸로 자신을 치장하고 화장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고 더 행복하고 싶어 했고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늘 인생에 목말랐고 그리고 또 인생의 빈자리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요, 자신의 진짜의 모습, 그리고 현실에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인생의 리얼리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리얼리티, 진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딴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통 어떤 곳을 갑니까?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곳, 깨끗한 관광지, 도심, 그리고 잘 갖춰진 박물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진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그 나라의 진짜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나라의 가장 밑바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뒷골목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밑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5년이나 됐네요. 5년 전에 캔쿤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캔쿤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물가가 미국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화려한 호텔 그리고 너무나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멕시코가 이런 나라구나.
그런데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가장 밑바닥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컬을 자전거를 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내가 호텔 존에 있었을 때 보았던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리얼리티가 펼쳐진 것이죠. 뉴욕이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뉴저지에서 이 뉴욕을 딱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메디아에서 뉴욕을 바라봤을 때는 화려하고 높은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이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뉴욕에 도착하게 돼서 또 괜찮겠죠. 그런데 전철을 한번 타보면은, 이 지하철 서브웨이를 한번 타보면은 얼마나 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밑바닥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즉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인생이든 혹은 한 나라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 밑에 있는 곳을 봤을 때 비로소 그 나라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도덕적인 수준과 위대함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동물은요, 인간보다 힘이 없고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낮은 존재에게 안전이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존재들이 인정받는 나라들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가 한 부분, 가장 낮은 곳을 보고 그 나라를 판단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해일 수 있겠지만,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봤을 때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요, 사마리아라는 이 공동체,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과 말 섞기도 싫어했고요,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여인은요, 날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 역시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차별과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모욕과 침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장 낮은 곳, 그 공동체, 그 땅의 가장 리얼리티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아픔을 치유해 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품고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요즘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법은요, 그 상대방의 지도자, 이 헤르커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를 노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을 무너뜨리려면은, 내가 저곳을 정복하려 그러면은 가장 위에 있는 곳,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쓰러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왜냐?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치유하러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가장 아픈 곳에 나아가야 전체가 낫습니다. 가장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셔야지만 공동체 전체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안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필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 히브리인들에게 12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숫자예요. 우리는 보통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럭키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7이라는 숫자, 아니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보게 되면 몇 지파죠?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명? 12명이었습니다. 그렇듯 이 10이라는 것은 12, 12라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몇 년? 4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몇 년간, 몇 년이래요? 어이구. 예. 며칠간 금식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즉, 이 고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는요, 바로 뭐야? 이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데, 한 개인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이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학작품을 봤을 때 그 문학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깊이 이 문학작품을 생각하다 보면 그 시대의 아픔이 드러나요. 그 시대의 고통이 드러나요. 그렇듯 우리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 시대의 눈물이 드러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이 여인은요, 5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였어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시리아 왕들이 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민족을 썩는 거예요. 아시리아 본토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요,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시켜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민족이 썩이게 하는 거죠. 하루는 와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만 데리고 아시리아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남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루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썩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시리아의 힘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시리아의 이후에 이 아시리아는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또 명령에 따라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들의 지배를 늘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힘 있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만 했어요. 민족이 섞이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제국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 그 힘 있는 피지배인의 나라, 피지배 국가의 힘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이 말이 바로 어떤 말이죠? 이슬람을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듯이 끊임없이 그러한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만을 섬기던 이들의 종교가 이방 종교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우리와 인종이 달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달라. 저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고 이방인들과 문화를 섞었고 이방인들의 문화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저들이 믿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도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같은 민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요, 포로 생활하다 귀한 온 유대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같이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돕는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당신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운 것이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예배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차별과 공격이 있어 왔어요. 갑자기 어느 날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리심산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찾아와 가지고 모든 성전을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여 가지고 그들의 성전에 막 재로 뿌려요. 이러한 일들이 되게 반복되어져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도 분노하여서 이 당시의 종족들과 또 전쟁을 하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민족의 지배를 받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다섯 남자와 결혼해 살았지만 지금도 불안해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의 아픔을 투영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경이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또 시가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것을요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들과 문화가 합쳐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켜하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완전히 망하겠다 하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만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유대인들이 믿는 다른 성경책은 가짜들이야, 우리가 믿는 모세 오경만 진짜 성경이야 하면서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사랑이죠.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 종교적으로 결벽증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은 지킵니다. 율법은 고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역시 높은 담장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외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민족들 가운데는 이러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열등감이죠. 그리고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 외부로부터 소통하지 않고 단절된 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궁금증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의 영적인 궁금증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리심산의 예배당을 세웠어요. 예배할 공간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혹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왜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짜라고 말하니까 흔들렸던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기초가 없었던 것이죠. 불안하고 흔들렸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 항상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간다고 조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한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의 신앙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화가 나겠죠. 처음에는 분노하겠죠. 그러다가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애통해 하겠죠. 그런데 주위에서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랬던 문화적으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의 감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는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남은 자존심마저도 짓밟는 독설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맞다라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요,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 확신에 매달려 목말라 했던 그녀의 종교적 허상을 깨트리는 거룩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실체가 없는 곳에서 물을 찾던 그녀에게 진짜 생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여인은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장소가 아니라 대상, 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예배는 어느 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아주 깊은 담장이 있었어요. 그들 서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담장 너머에 있는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둘 공동체, 한 민족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너희 예배도 진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의 예배도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언제냐? 너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정통성이 없다라는 그 영적인 것을, 영적인 열등감으로 인해서 더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 개념을 이 여자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자존심 싸움이 드디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내 노력이나 감정,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변덕스러운 그 신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나의 모습을, 진짜 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전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성전에 너무나도 자주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봤을 때 그가 그의 입술 가운데 고백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우리의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만졌을 때에 우리에게 차오르는 마음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죄인인지 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장소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셨군 하면서 우리의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종교적인 결벽증에 빠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도 불안했고요. 그들이 삶도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믿어왔던 이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번 주 저녁에 제가 묵상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예배는요, 한 공간, 한 장소, 한 의식에만 국한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받으시는, 연약한 삶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이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었고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영적인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이 회개가 되었다. 과거의 나에겐 정말 아픈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저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아픔이 온전히 해결이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 늘 날마다 행복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구하는 그러한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그 목마름이 저분을 만나면서 내가 해결되었다면서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가장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여자의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 맨 끝에 앉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여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막 눈물을 흘려요. 조용히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이 여인을 이렇게 매주마다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여인이요, 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가끔 재밌는 얘기도 해도 이 여인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이 여인은 항상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요, 예배 후에 이 여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왜 예배 시간에 계속 울고 계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만 되면은 예배당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숨길 수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갈 때의 나의 이러한 모습들, 참 모습들을 숨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을 숨길 수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잘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지려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인은 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찬양을 할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하게 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음란한 여인의 이야기, 과거의 음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있죠. 근데 그 상처들은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상처가 공격받을까봐, 아플까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듯이 얘기하고, 매일매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없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가 아니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의 예배가 성령 가운데 막 그런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막 사람들이 막 미쳐 있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가운데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조용히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이끌리는 그 영에 이끌려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존재였고 동생을 죽였던 가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접니다 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찾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분에게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내어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의 모습을 숨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의 모습을 비추지 않고 숨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우리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하죠. 어떠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왠지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떠나가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고 싶고 산속에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기도해야 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것. 유나처럼 어디에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추악한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추악한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 아픈 상처, 공개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을 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